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침례 요한은 설명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원래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네 가지를 드리잖아요. 대세김제라는 짐승 외에는 드리지 말라. 대세김제라는 짐승 외에 다른 걸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백날 드리면 뭐 할 겁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야지 대세김질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그 앞에 경배 드리는 건데 백날 드려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대세김질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그게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와 똑같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하는 건 개를 잡아서 개피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네 가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뭘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오셨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 그러니까 그런 혈통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내려졌잖아요. 그럼 어떤 유대인이냐?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회당이로 만들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을 내가 사탄의 모임이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얼마나 주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십니까? 7 천동소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퍼즐을 맞춰야 돼요. 퍼즐을 맞춰보면 침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 오실 때 예배했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의 제자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 가운데서 그 베드로의 동생을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그걸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하룻밤을 먼저 두 사람이 묵고 나서 베드로한테 자기 형제한테 와서 안드레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주님이 12 택해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픽업하셔가지고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택해서 그때부터 이제 병자가 고쳐지는 거지. 많은 병자, 별의별 병자가 다 있어요.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랬어요. 그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갖가지 질병과 중풍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갈릴리,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온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기적을 봤으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선택하실 때 뭘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선택하셨어요.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설교다, 산상수훈이다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큰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처음에 가르치신 게 뭐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영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영으로 처음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들을 닮은 자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은 있는데 영으로 완성된 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영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시작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영적으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복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간섭하시겠다. 하나님을 아무나 간섭하시나요?
간섭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간섭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간섭의 대상이에요. 근데 뭐 병 고쳐 나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구경꾼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듣고 돌이킨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돌이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듣지 않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딱 나눠지잖아요. 누가 깨닫느냐, 누가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 그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사형제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그동안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그 방법을 주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책망을 받은 사람은 돌이키지. 근데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책망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따라왔습니까? 마태 같은 세리가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너 나 따라와. 그 세리했던 마태가 그걸 그만두고 주님 한 말씀에 따라오잖아요. 주님이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 명령이잖아요.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그것은 성령 받아서 갖가지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고기를 잡으려면 뭘든지 떡밥을 던지 떡밥을. 고기가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이더니 안 모여들지요. 제가 한국에서 몇십 년 지났지만은 이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전도사가 저보고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까지 하고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집회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자기가 내 사진 갖다 옛날에는 그 사진에다가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벽보도 붙이고 전봇대도 붙이고 다 붙이잖아요. 언제서 언제까지
어디서 무슨 교회에서 강사 누가 부흥해한다 그래가지고 막 벽보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있는데 우리 선교에 와가지고 내 사진을 갖다가 그 확대해가지고 전단지를 벽보를 해가지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나보고 내일부터 목사님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있을 때 전화로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하도 간절히 구하니까. 근데 그때는 숨기고 말을 안 했어요. 뭘 숨겼냐면 이 사람이 전과가 3범인가 4범인가 그래요. 나중에 내가 집회하려고 인문동에 어디 지하실에다가 얻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가지고는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이지.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갔는데 10명도 안 모였어요. 열 명도 안 모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모읍니까? 내가 그렇다고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근데 화요일 날 낮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는 이제 칠판에다가 성경의 원리를 이제 분필로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밑에가 지하실이 춥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는 스티로폼 위에다가 그 장판을 깔았어요. 그런 게 약간 푹신푹신하고 약간 따뜻하지요. 그런데 앞에 있던 할머니들이 몇 명이 앉았는데 그 장판에 이제 앉아있는데 얼마나 내가 말씀을 전했나 모르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아 뜨거 그러면서 자기 발가락을 붙잡더라고. 그래 나는 내가 이 할머니가 갑자기 담뱃불이 떨어졌나 뜨겁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발가락을 주물러 봤죠. 아이고 할머니 왜 그러냐고. 갑자기 발가락이 뜨겁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 그런데 그 시간에 이 할머니가 나중에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중풍 맞은 할머니예요. 얘 발가락이 꼬부러졌어. 그런데 뜨거우니까 뜨겁다고 그러면서 주물르니까 발가락이 펴져 버렸다고. 난 모르지요. 그 할머니가 중풍 환자인지 어쩐지. 그러니까 화요일날 낮에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삽시간에 그 소문이 꽉 퍼졌어.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녁 시간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앞에서부터 강단에서부터 1층 그 계단까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거예요. 이게 떡밥이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체험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이 다 몰려들었으니까. 제자들도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처음에 성전에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그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는 손을 잡으니까 벌떡 일어났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니까 성전이 발칵 뒤집혔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는 거,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았지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은 있어도 안진뱅이라는 것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불구자는 불화하니까. 그러니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 하는 것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사람도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을 때 38년 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내가 낫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기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요? 그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최선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에 와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성소까지 와야만이 지성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치료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아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던 그게 뭐예요? 6월절의 역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영이 가난해. 영적으로 태어나야지. 영적으로 어리니까 어린 양들을 잘 먹이라고, 잘 양육하라고.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뭘 주셨느냐? 5가지 은사를 주셨다. 무슨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라는 은사 주셨다. 그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신 목적은 그 양들을,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하라고. 어리니까 잘 양육하라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른 말로 교묘하게 지금은 아무나 목사고 아무나 무슨 복음전도자라고 하죠. 이름 바꿔서 선교사다. 또 교사도 이름 자기들이 다 만든 거예요. 전도사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네 5가지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그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왜 주셨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래.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회개해서 성령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잘하게 성장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그랬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염소 떼에서 양들을 분리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누굽니까? 이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이름이 없는 건 양이 아니죠. 염소지. 그러니까 양과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고 이 염소 떼하고 양을 갈라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으로서의 이름이 있나 없나. 그 내 이름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내가 뭘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완성돼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장육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손길로 나를 내 어머니 태에서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놨다라고 분명히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데이빗이라는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건 육신적인 이름이고 내적인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힌두루에 분명히 이름을 적어주는데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이름이 기록된 줄 알고 거짓말로 헌금하려면 헌금 봉투에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라고. 그다 거짓말이란 말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면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알아야 되지. 육신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도 모르는 내 이름이 속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이 돼 있어. 근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승리할 때는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힌도를 주는데 그 힌도를 위에 반드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받은 자밖에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녀 아무도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도 올바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